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거짓 선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생들이 같이 먹으니 애찬의 암초이고, 그리고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들은 11절에서 언급했던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 이 내용은 창세기 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죄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은 기탄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이고, 자기의 몸만을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후에 다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이 4절이나 또 이 요한계시록 20장 12, 15절에 보면 이 죽음, 저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 없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 25장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물 없는 샘, 이런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물 없는 구름과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 뿌리까지 뽑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뽑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발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이 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 물결, 거친 물결,
이것은 거품만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거짓 선생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이다. 그래서 유리하는 별을 거짓 선생에 비유한 것은 그 신약 시대 때의 우주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나 천체가 규칙적인 코스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코스를 벗어나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생들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리하는 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궤도를 벗어났다, 유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고,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유리한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 13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와도 같은 자들이고, 또 자기의 몸만을 기르는 목자, 즉 싹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자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 13절을 통해서 거짓 선생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어떤 걸림돌이거나 자기만을 생각하거나 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또는 자기의 수치만을 드러내는 그런 유리하는 별들은 아닌지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나 성찰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을 쌓인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